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마지막 때 종말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종말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시작됩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다소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면서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과 동시에 불이 이미 땅 위에 떨어졌음을, 다시 말해서 불이 이미 던져진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취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묻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51절과 조화를 이루는데요.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짐으로 인해 땅에 주어진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평화가 아닌 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평화의 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구약의 왕 중에 샬롬, 평화를 상징하는 왕이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분명 그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장면에서도 천사가 전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질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평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쟁, 예수님은 그 분쟁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물질 세계가 어떤 변화를 거쳐서 혹은 발전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비롯되는 나라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분위기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셔야 하기에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요. 비단 이런 신비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러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는 죄,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요,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인데요.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부활로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시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심판입니다. 하지만 멸망을 위해 내리시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심판, 멸망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정화의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된 이 세상에 불을 내리셔서 정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시고자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이 어떨 때 생기나요? 마음과 생각이 나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다면 절대 그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나뉘어질 때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현재 물질 세상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에 그 목적을 이루는 방향들, 방법들, 생각들이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절대 비슷하지 않고요,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쪽이 서쪽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함께 할 수 없고, 그러기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52절에서 분쟁의 모습을 예수님은 묘사하시는데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우리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기에 날마다 행복을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 그로 인한 기쁨이 함께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루가 멀다 하게 찾아오는 그런 분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부터 무언가 통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죠. 친구들과의 관계며 가족들과의 관계며 그 어디에서도 이 불편함, 이 분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가족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라면 이 분쟁에 대해서 더 많은 상황으로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이지 끊임없이 분쟁이 찾아옴을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들, 그 친구들과 말 한마디로 그렇게 다툴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내 삶에 실제적인 분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 삶에 화평이 아닌 분쟁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이 다짐되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마음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분쟁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분쟁들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영광스럽게 보여주길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와서 심지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감사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냄으로 인해 찾아오는 분쟁인지 아닌지, 나의 잘못으로 찾아오는 분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런 분쟁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분쟁 앞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쟁으로 인해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멍든 그 심정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3절에서 예수님은 가족의 구성원을 예로 들면서 분쟁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을 하십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은 무리가 하늘의 기상을 읽어내는 데 명석함이 자신의 삶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들의 영원한 삶과는 아무런 관심도 주의도 없는 것에 놀라워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십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세상에 심판으로 찾아왔지만 화해의 길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참담한 결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엄히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5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한 푼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용되던 화폐 단위의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렙돈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한 렙돈은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을 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푼이라는 말, 한 렙돈이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하찮은 것까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지 한 토록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법정에 서는 것은 이겼을 때나 졌을 때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삶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겼을 때나 졌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패소하게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정말 한 푼까지도 쥐어짜내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승소를 하게 되었을 때 물질적인 그런 피해도 없고 어떤 적잖은 보상도 있겠지만 승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삶의 에너지, 그것들을 이 사람은 그렇게 빼앗기게 될 것이죠. 소송으로 일어나게 되는 두 상황 모두 이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상황의 엄중함을 통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할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이 선포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내 삶 속에 혹시 지금 분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아무런 분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내 삶이 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을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누군가와 화해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그 화해의 대상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거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깨어 있을